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함께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탄절을 맞이한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함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신자가 자주 확인해야 할 질문이죠.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 최선의 답은 성경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로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서신서는 예수님을 믿는 새 언약 백성의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1세기를 살았던 신자와 교회가 당면한 문제와 고민, 그리고 그에 대한 사도들의 진지한 답변이, 권면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전서는 공동 서신이에요. 모든 교회들에게 전달되는 서신, 편지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오늘의 신자와 교회가 종종 들여다봐야 하는 거울과도 같죠. 베드로전서는 오직 한 가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속 신자가 겪는 고난의 삶이죠.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그들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른 결과로 고난을 당한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기를 기대하죠. 본문 13절에 보니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굳게 서 있어야 하죠. 이를 위해 베드로전서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복음 안에 있는 구원 과정과 또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 강조점 안에서 본 서신은 계속 진리의 내용을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들라는 뜻이죠. 다른 하나는 이 편지를 받는 자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권면이 담겨 있어요. 본문은 세상 속 신자의 삶을 명령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랄지어다, 되라, 거룩할지어다, 지내라, 이렇게 명령형을 우리에게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계속 굳게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삶은 녹록지 않아요. 특별히 불시험 같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리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난 겪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실하게 보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더 크게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박해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야 할 것도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고난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도 아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장차 임할 은혜,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자세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욕심과 죄의 탐닉에 빠져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태도를 말하죠. 늘 깨어 주님을 맞이할 심령의 채비를 하되 아직 멀었다 할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맙시다. 이제 됐다 할 만큼 조급해하지 맙시다. 언제 오시든지 놀라지 않을 만큼 매일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은 완성되죠.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소망을 두시는 자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또 근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빠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지 못해요. 등불을 들고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종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처럼 신실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맙시다. 믿음이 약해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다. 물러서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늘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하신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 잃어버려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길에 동행하시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셨어요. 성도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죠. 본문 앞뒤 구절에서 다시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보면 10절 12절입니다. 본문 다음에 18절 21절에 보니까 구원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세상의 금과 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오로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특별히 성탄절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은 구원을 받았고요, 영생을 얻었어요. 권력이나 재력이 세상에서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지만 구원의 능력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식으면 신앙생활이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값비싼 대가를 우리 주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구원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울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거룩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올해도 베푸셨고요, 내년에도 베푸시고 남은 생애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외모가 아닌 행위로 심판하셔요. 판단하십니다. 큰 긍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목적을 갖고 계셔요. 거듭난 우리가 순종하는 죄의 사욕이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모든 행실에서 아버지의 자녀다움을 나타내기를 바라십니다.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기를 바라십니다. 하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함과 순종의 삶은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이죠. 자녀됨의 분명한 표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은 저희 두 딸이 지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뻐요. 그런데 아버지를 안 닮았는데 그러면 제가 좀 불안해져요. DNA 검사를 해봐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잖아요. 그런데 자녀면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죠. 안 닮아간다? 이상한 거예요. 다시 이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구별됨을 우리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함과 순종의 삶은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예요. 자녀됨의 분명한 표징입니다. 힘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욕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십시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매진합시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불순종과 사욕에 따라 살던 삶을 청산합시다. 하나님 닮은 거룩한 행실을 보이십시다. 사욕을 따라 헛된 행실을 일삼던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늘 탄생하신 거예요.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이죠. 이것은 또한 창세전부터 계획된 구속의 성취입니다. 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지불된 값비싼 대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 때를 더 이상 헛되이 살지 않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거룩은 신구약 성경의 주요 주제이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바로 거룩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거룩이에요.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의 정욕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서 거룩한 삶이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산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나그네인데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룩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또 하나의 뜻은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룩의 의미가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서 구별되는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말이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별된다는 거, 구별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성도, 구별된 무리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참으로 거듭났다면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불신자와 달리 거룩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와 달리 거룩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이 앞에 구원받았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앞에 대한 구원받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므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됐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지그락지그락 싸우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으면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쩔 수 없다, 불쌍히 여겨줘야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은 또 동네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성도는 뭔가가 달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오늘 성탄절 말에서 우리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는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의 신부잖아요. 신부가 째째째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갈 때 가고, 하지 말아야 할 때도 막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부는 정결해야 돼요. 그래야 신부가 좀 매력 있잖아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야릇한 힘이 있잖아요. 그죠? 신랑 되신 주님에게 끌려당기는 그 야릇한 그 힘, 그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전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왜? 결혼 전에 그냥 할 거 다 그러면 그 결혼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냥 신부가 정결하지 못하고 세상 따라가고 마귀 종노릇을 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 얼마나 그 신랑 되신 주님이 불편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더 나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뭐처럼, 자식처럼, 자녀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자녀면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야죠.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를 닮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을 드러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거듭남 자녀됨의 증거는 순종하고 거룩입니다. 순종과 거룩의 핵심은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나와 있죠. 가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시적인 사랑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자격 없는 자로서 받은 그 과분한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주님의 과분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 나가십시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죠. 목사가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셔야 돼요. 섬길 때 하나님은 높여주셔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거듭남과 거룩함, 거짓 없는 사랑은 모두 진리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세상의 헛됨과 인생의 덫 없음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거듭날 수도 거룩할 수도 영원한 본향에 이를 수도 없어요. 거룩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별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판단해야 할 날이 반드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마귀 사탄은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거룩함이 뺏겨요. 추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의 은혜를 2023년도에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온전히 은혜를 바라봐야 돼. 바라본다 이 말은 계속 바라보란 말이에요. 2023년도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들이 호소해야 됩니다. 그 은혜 앞에 내년을 부탁을 해야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계속해서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십시다.
성도는 죄가 없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많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가, 교회가 근본적으로는 거룩하다 할지라도 현실에서의 제도적 교회는 많은 부족함과 아쉬움과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투쟁이 있어요. 언급하기 어려운 참 거룩하지 못한 그런 더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거룩함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이 뭡니까?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다시 거룩한 성도로 교회로 돌아가십시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유지했어요. 거룩함을 지켰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함으로 순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목표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미 거룩함을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내 영역, 내 만족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내 전부를 다 바쳐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나를 통해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과 장소, 일들이 거룩해지도록 거룩함의 은혜를 사모하십니다. 내년을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